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유, 코로나가 한 40만 명씩 나오고 그제 60만이 나왔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하여간에 성도들 조심들 하시고 무사하게 이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전을 정화하라, 그런 주제예요. 코로나19는 3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피해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이 어려움은 진행형입니다. 하루에 40만, 많게는 60만,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고 세계가 칭찬이 자자했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그만 이제 한계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매일 발생한 코로나 환자 가운데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나온대요. 아유, 엄청난 숫자예요. 인구 비율 대비 코로나 발생 숫자를 계산하면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수도권에 빼곡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특별히 약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요양원에 입송하신 분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고요, 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생명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 환자들 매일 만나다 보니까 걸리거나 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또 코로나 행정공무원들, 당국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서비스 산업에 일하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 종교단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초기에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사회의 적폐 세력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엄청 쏟아져 나왔죠. 이후에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와 이단 종교 단체 그냥 아우러서 그렇게 이렇게 이 나쁜 집단으로 몰리는 바람에 교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전체 종교 인구 대비 코로나 환자 발생 퍼센티지를 보면 교회는 방역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에 가장 잘 협조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데모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이 교회를 심하게 공격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교인들도 있고, 또 일부 교인들은 영적으로 많이 침륜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출석을 게을리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개설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돕고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영상 예배가 아직은 신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 기도, 봉사, 교육, 영적 사귐, 전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장년부 예배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가대도 아직 못 섭니다. 예배 후에 식사도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성전과 교회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요. 우리 신앙이 이대로 코로나19와 함께 매몰되거나 묻혀버려서는 안 되죠.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 중에 깊이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분개했습니다.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외치신 소위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재앙이지만 또 생명이 달린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찾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 히브리 말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에 온 사람들을 상대로 환전상, 돈을 바꾸는 상인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셨죠. 극도로 노하여 손수 나서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것을 다 내쫓았어요. 짐승을 내쫓아버린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화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설파하시던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겐 아니지만 짐승들에게 폭력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악마가 와도 타일러서 보내시던 예수님이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친히 쫓았다. 종교가 의식화가 되고 거대 조직으로 커지면서 반드시 돈을 비롯한 이권이 결부되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고위층들의 노다지가 됐습니다. 후기 유대교에 이르러서는 정결함과 불결함은 관념이 사라졌어요. 매우 엄격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을 이용해서 이들이 타락했어요. 돈을 버는데 급급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2세 이상이죠. 파스카, 6월절에 참여해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외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헬라 지역이죠. 로마에서도 오고 저쪽 그리스도에서 헬라 전 지역에서 6월절을 맞아서 본국으로 옵니다. 신앙심들이 대단하지요. 오늘 말하면 성지순례 가는 것 같은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절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백만 명씩 모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내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고위청들은 환전상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유통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간주를 하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따로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환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 환전이 10배 이상 돼요. 엄청난 이득을 남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내쫓아버린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할 그들이 제사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돈 버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먼 곳에서 순례온 사람들, 즉 이방나라 헬라나 로마에서 성지순례 아니 6월절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사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팔게 해요. 거기서만 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리를 취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득을 다 이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다 별장을 하나씩 가지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오로지 제사, 예배, 백성들의 헌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돈 버는데 눈이 어두웠죠. 격분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죠. 성전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해야 됐죠. 예배와 기도의 기능이 사라진 이 성전에서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이 이 장사꾼들의 장터가 된 이것을 다 정화시키고 예배 본질, 성전의 본질을 우리 주님은 찾게 했습니다. 성전 기능의 구약적 개념은 제사이고 신약적 개념은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지은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은 그 도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질 않았어요. 장사꾼들의 돈벌이의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묵과할 수가 없었죠. 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 예배의 기능을 뺏어갔습니다. 교회가 예배의 기능을 잃게 됐다 이 말이죠. 교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를 영상 예배, 지금도 우리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영상 예배를 고안해냈습니다. 유튜브, 줌, 그 외에 다양한 매체의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 송출을 하고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이나 어떤 장소에서 혼자 혹은 가족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학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의식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의식을 갖춘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혹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기보다는 예배 시청 혹은 예배 관람자라고 혹평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새겨들을 말입니다. 들어 누워서 이 예배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 찬양, 묵도 뭐 이런 거 다 잘라먹고 설교만 듣고 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교를 휴대폰으로 듣다가 전화가 오면 예배는 끄고 전화를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동영상 끄고,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 또 하나님의 임재 체험, 모든 성도가 은혜 받으면 느끼는 분위기, 이런 것은 영상에서 도저히 느낄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너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동영상을 통해서 과연 일어나는가, 이것도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묵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는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을 오로지 예배에 올인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는 집중적인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안식일이면 반드시 예배당, 즉 회당에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 반드시 거리가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건 맞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볼 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건가를 우리가 깊이 되짚어보고, 이제부터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굳게 먹고 이제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의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의 기능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지요? 교회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는데 그 시대가 온 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 와서 기도하여 해결받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축복받는 장소이지요. 근데 코로나19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기도, 부흥의 집회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금요일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지만 전만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전처럼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성전이 기도의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열왕기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데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던 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예언적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의 종과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장소예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서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적국에 패배했을 때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맞아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혔는데 그 땅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죠.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죠. 네 번째가 죄를 지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회개하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기근이나 가뭄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성전 기도의 기능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자연재앙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회복되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은 무서웠습니다. 맞아요. 오늘 코로나19 전염병입니다. 역병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기도의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 열심히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사람이면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의 기능이에요. 일곱째는 적국과 싸울 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달라고, 그날에 전쟁이 일어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6.25 전쟁 큰 난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때에 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대구 다부동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부산에 모여서 피란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메가다의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했습니다. 놀랍지요? 또 하나는 범죄함으로 적국에 넘겨섰을 때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기도들이 이루어진 걸 성경에서 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자국민과 이방인까지도 성전에 와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기근이 났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성전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항복하라는 항복문서를 납사기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항복문서를 성전 앞에 펴놓고 문무백관들과 함께 울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적군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매일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열심히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를 살려준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은사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부강한 나라, 남북 통일, 민족 복음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또 복음전도, 영혼권 하나로 확장,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예배당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첩에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라 그러지 그 자녀들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돌아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루 몇 번 기도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낮에도 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직장, 사업, 물질,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환난, 우한, 질고, 교통, 역경, 위경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기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나와서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음성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했는 거예요. 주어지 물론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데 저는 뭐 그만큼은 안 돼도 수백 가지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네, 놀랍게도 즉각 응답도 있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화도 날 때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항의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다 이루어져요. 낙심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한국교회에 집착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빌딩입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두 번째가 베프티즘, 세례받은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입니다. 세 번째가 버짓입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그 교회 사이즈를 사람들이 계산한다고 그래요. 교회 건물, 교인 숫자, 매년 예산을 기준하여 목회의 성공 여부를 따진다고도 그래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건물을 교회 성장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짓거나 교회 건물이 크면 교인 숫자와 교회 예산은 자연히 채워진다는 논리지요. 실제로 교인들도 건물을 잘 지은 교회를 보고 등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면 교회 편의시설이 있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 주차장도 넉넉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마치 신앙과 목회의 본질처럼 돼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중세 가톨릭 성당 웅장하게 지었던 원리와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은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게 긍지였습니다. 참 어딜 가든지 그게 그들의 자긍심이었어요. 예수님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마음이 문제이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 기독교는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파하신 것이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제 알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과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능.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의 소굴이에요. 관전상 이득을 남기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아서 풍류를 취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짓을 했거든요. 거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걸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내쫓고 자기들이 돈벌이 한 거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시장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과 희생과 사랑과 경건과 거룩과 은혜와 성령 이런 것 진리 싹 사라졌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70년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성전도 헐어버렸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가짜가 진실을 덮었습니다. 거짓이 참을 밀어냈습니다. 악이 선을 지배했습니다. 불의가 의를 대신했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빼앗아갔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각자 성전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기심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무리가 득실거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욕망과 불신의 원리가 이 성전 안에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시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첫째 요소는 노티티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아센수스라고 불리는 동의어로서 구속사에 대한 찬성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피두키아로서 신뢰입니다. 동의와 찬성과 신뢰, 이것이 바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싹터야 되고, 여기서 성장해야 되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어야 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히어 바다에 심그러면 그대로 둘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인물이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학식이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그런 건 하나도 안 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이 믿음을 앗아갔어요. 믿음을 뺏어갔어요. 이 믿음을 위축시켜요. 이 믿음을 쪼그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소금 맛 잃은 소금입니다. 개도 안 먹어요. 소도 안 먹어요. 땅에 밟힐 뿐이죠.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큰 믿음을 다시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의 기능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성전의 개념은 이 건물도 성전이지만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건 예배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시여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행사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그랬죠.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 심령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겠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고, 주여, 제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9시 예배든지 11시 예배든지 아니면 새벽 7시 예배든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상 예배 우리가 할 수 없이 드리긴 합니다만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 예배에 우리가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쨌건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참 속이 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기능이 원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믿음 회복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